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고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산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린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계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전명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만유의 주제자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벌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또 하나교회 성도로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세상 가운데에 죄가 범람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우리 주 하나님 얼굴을 대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삶은 세상 정력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다들 희망을 품고는 있지만 이 팬데믹 현상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끝날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 관계자들이 모두가 다 견디고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를 나타내고 견디어서 다시금 우리가 성전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교회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삼으시기 위하여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비택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독케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 주께서 세우시는 복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어떠한 사탄도 범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일꾼 삼으시사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 신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주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11조 양이 날마다 많아지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갈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축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권지만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들이 시딤에서 요단강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바로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여기 서두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큰 강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시기에는 지금 범람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살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범람하는 소용돌이 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4절 우리가 읽은 중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는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218만여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동안에 전 세계의 확진자들이 46만 6천여 명이 되고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들이 13,50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간 공부를 하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들이 12년 동안 공부해서도 입시와 시험을 왜 두려워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왜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클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은요, 두려움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고 기적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직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그 강을 건너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결단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착각하고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택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쳐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 평생에 어렵고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한다면 약 200만여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 광야에서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 길을 행할 때에 언약궤와의 거리를 약 얼마를 두라고 합니까? 2000규빗을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이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 약 45cm에서 한 50cm 됩니다. 1규빗에 50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됩니까? 1000m, 즉 1km 되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시야를 가리지 않게 그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면 틀림없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5절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기이한 일과 바로 성결함 사이에 함수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그 기적은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함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깨어진 돌판, 마지막 하나는 만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중보하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고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마른 그 지팡이에 뭐가 납니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역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비의 상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어진 돌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러 어디에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 들고 온 모세가 이 광경을 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고 던져진 돌판은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깨진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부패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 동시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에는 입에 물린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인간의 범죄를 상징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매일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바로 이들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떠한 무서운 징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징벌 가운데서도 자비한 손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먼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나아갈 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환난과 고통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요,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인생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한 번도 건너지 못한 그 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결은 기이한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결은요, 나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나쁜 습관으로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습관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주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담배와 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별 죄의식 없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집에 들어가서 집사님 하면
반은 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새 성품과 내가 옛 성품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쁜 습관, 담배를 피울수록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점점 어떻게 커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수록 옛 뿌리에 내가 거름이 더욱더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옛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독초와 쑥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나의 나쁜 습관, 그 옛 뿌리와 옛 성품에 내가 물과 거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옳음과 바름과 의로움에 내가 거름과 물을 주어서 새 성품을 키울 것인지는 순간순간 내가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성결의 삶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성 어린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쩌면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당신들 건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첫걸음에 언약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신앙의 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신앙의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축복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약속을 얻으려고 약속을 의지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뭐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나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약속의 땅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장 관심 있게 기도하고 의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약속의 땅을 위하여 요단을 건너는 날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결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결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전한 기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정결함을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정결함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기적을 허락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과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실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에 다시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발표에 따라 우리 또한 예배가 바뀌어짐에 따라 말씀과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1월 정기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혹은 여러분들 또한 이번 명절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교회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찍은 사진을 선별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2월 17일 수요일까지, 수상자 발표는 2월 21일 주일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참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또 성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보내온 사진을 통해서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항존직 피택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그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가는 그 땅이 은혜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한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인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금굴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의 손길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원총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성결함을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